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받아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기를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려라 예바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도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또 불러보신 줄 압니다만 그 본문의 그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끔은 던집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고 왜 인생은 비극적일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집니다. 레이먼드 챈들러라는 사람은 인생의 비극은 아름다운 것들이 젊어서 죽는다는 데 있지 않다. 다만 아름다운 것들이 늙고 추잡해지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문호 이 버나드 쇼는 인간에게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비극.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데서 오는 비극이다. 또는 어떤 이는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달성할 목표가 없다라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비극이다. 자신의 삶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가를 말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됨과 동시에도 애매하고 모호한, 어찌 보면 인생 그 자체는 모든 것이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거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비극은 또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다들 힘들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죽으려고 합니다. 왜 인생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비극적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비극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죄사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생의 비극 속에 신음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 듣고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두움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의 비극.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비극적인 한 인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극단적인 주장은 피해야 합니다. 듣지 못한다고 인생이 과연 행복하지 않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에서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비극 중에 또 비극이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듣지 못하니 좋은 소리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좋은 음악도 들을 수가 없고 이 발달된 통신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듣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말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눌하여 그래도 일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소리를 내는 뿐이지 자기만의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한 번도 들어본 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언어에는 색깔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냐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에 이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언어의 말 혹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있습니다. 성령의 귀가 막혀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묵상을 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작 육신의 소리요 욕망의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저 매일같이 듣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이야기들 아니면 주식 이야기, 집값 이야기 이런 이야기밖에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신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은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비극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보다도 더 큰 비극은 열리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 그리고 오늘 말 못하는 우리의 입, 듣고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까? 열려라, 예받아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입이 열려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가슴 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려라, 예받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려져서 들었던 그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은 10개 헬라 도시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알고 귀먹고 말 못하는 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양귀와 혀에 넣고는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의료가 발달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간요법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는 이 의료가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의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버레스에도 침 바르고, 뭐가 아프다고 그러면 침 바르고, 사실은 그 침이 굉장히 더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침 바르면 다 낫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된장만 바르면 다 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행위로 사용되는 민간요법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바다 열려라는 그런 뜻의 아람어입니다. 막힌 귀야 뚫려라, 굳어있는 혀야 풀려라, 그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듣게 되었다. 자,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는 막힌 사람이고 하나는 열린 사람이구나. 사업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막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저 풀리는 사람을 보면 아무리 봐도 나보다도 부족하고 뭔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는데 풀리는 사람은 풀려요. 나는 나름대로 갖췄고, 나는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막혀서 풀리지가 않아요. 인생의 모든 삶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막힌 인생이 있는가 하면 풀리는 인생이 있더라. 다친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혼자서 고독에 빠집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결국은 절망감과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전통과 율법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들이 그토록 성경에서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비판적이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책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남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줄 알고 응답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막힌 인생입니까? 아니면 열려진 인생입니까? 계시록 3장 22절을 보십시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이 말을 무려 7번을 하세요. 왜 7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 말은 교회가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신앙의 행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쩌면 이 도전은요,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정말 강력한 도전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막힌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열려진 인생의 삶을 사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산 자나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닫을 수도 있고 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여시면 누가 그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주님은 문을 닫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누가 과연 그 닫힌 문을 열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삶도 내 인생의 삶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삶을 닫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 주님이 예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려라. 귀먹고 말듣는 사람들, 닫힌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려라.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닫혀진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음성, 예바다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닫힌 모든 문제들도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 가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33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셨어. 주님은 그를 따로 만나셔서 그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맺힌 혀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홀로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지 않는 남편이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니 예수님 모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가지. 안 되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만 가지고 안 되지요. 오늘 유은이가 간증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그 믿음이 아닌 이제는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 철학자인 키에르케르고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라고 했어요.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단둘만의 만남을 원하는 거지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저를 봐도 그래요. 이 연애할 때 뭐 많이도 못했지만은 꼭 만나면 기도원 가자고 그러고, 뭐 무슨 집회 있다고 거기 가자 그러고, 난 정말 싫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또한 우리 아내에게 미안한 건,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한 건 이거예요. 부부만이 함께하는 여행. 목사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근데 저는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단둘이 여행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끼리 여행, 아니면 누군가가 반드시 함께 가는 여행. 그것이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의 여행, 혹은 부부만의 여행, 아빠와 아들과의 여행, 엄마와 딸과의 여행.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교회 속에서, 성경 모임 속에서 하나님과의 공개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갈망, 참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 골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이든 거실에서이든 베란다이든 차 안이든 사무실이든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뭐 경건의 시간으로 아침의 시간이 제일로 좋다 그러는데 뭐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 떠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진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는 하는 일이지. 좀 제가 비약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하는 말이지, 이 말은 좀 비약해서 한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일어나서 준비해서 출근하기도 바쁘시잖아요. 그러니 아침이 아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그래도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는가 그거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좋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언제든지 나를 갈망하면 나는 너에게 다가간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의 교제의 시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의 호흡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효선에 가서 연수를 하면서 목자 목녀들을 꽤 많이 만난 편이에요. 참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몰라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목자 목녀 명단 가지고 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의무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나줘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달려와요. 새벽이건 저녁이건 어떤 시간이든 우리가 보기를 원하면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저돌적이었어요. 뭐 최영기 목사님한테 대들었다고까지 했으니까. 근데 뭘 제가 얘기냐면 완전히 이거 무슨 짜여진 각본 같아요.
만나는 목자 목녀마다 다 똑같아. 마치 무엇인가를 프로그램을 그 머릿속에다가 주입해 놓은 것 같아요.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 그냥 그랬어요. 당신들도 사람인데 목자 목녀 이렇게 하다 보면 탈진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막 그러면서 제가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탈진이 오면 어떻게 극복하냐. 그들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일반적이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을 목사를 개입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뭐 할 때 자꾸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개입을 시키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의 이 신앙의 씨름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든 아니면 어린아이가 설교를 하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아이고, 어린아이가 설교하는데 뭘 은혜를 받아? 어린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탈진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목원들이 변하죠. 내가 힘쓰고 있었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성장되어져가는, 더디지만 성장되어져가는 그 목원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섬겼더니 그가 목자가 되는 그 한순간에 마치 10달 동안 해산한 여인이 엄마가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간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다쳐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뚫어지고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걸어볼 만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고, 또 내가 권고할 때에 그 옆 사람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만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만져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데. 물론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으세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가서 뭐 손 한번 얹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가 듣든 듣지 못하든 눈 떠라 그러면 눈 뜰 거고 걸어라 그러면 걸을 것이지만, 믿음은 서로의 상호의 반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적인 그 신앙의 발로, 그 갈망하는 그 신앙, 그것 보시고 주님이 치유해 나가시잖아요. 인간의 갈망이 하나님의 능력에 반드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셔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의 그 믿음이 참된 은혜이잖아요. 그러지 못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
너의 귀가 뚫리기를 내가 원한다.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네 막힌 혀가 풀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최초의 이 수화를 하신 분이 아니신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문둥병자도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니까 치유되었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그래서 털을 펴지 못하는 여인에게 다가시 손을 주님이 만지시니 그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킨십에 목말라하는 고독한 영혼들이다. 누가 과연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피해가는 사람들 언제나 직접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만져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시각장애인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만지시니 다친 인생들이 열린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개인적인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열어주마. 너의 막힌 것들을 내가 다 뚫어주마. 주님의 이 만지심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열린 인생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34절을 보면 주님은 그 아픔을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받아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여기서 탄식하셨다. 이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다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생의 삶에 주님은 함께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온 마음으로 느끼신 겁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찾아나온 무리들의 비참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버려짐을 예수님 자신의 버림받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뛰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막힌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 아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막히고 맺힌 인생들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인생의 비극 중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맺힌 하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맺힌 것들 풀어야 합니다. 닫혀진 것들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닫혀진 귀가 뚫리기를 원하시고 묶여진 우리의 혀가 풀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막히고 묶인 인생, 그것이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예바다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열린 인생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